사도행전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신약교회 의식 두 가지 의식을 좀 정리한 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8장 26절. 고마워요. 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한번. 침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시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신약 교회들이요 침례를 주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지니신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높은 권세이신 주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상한 거죠. 그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침례의 방식은 무엇인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교회들이요 다양한 방식으로 침례를 줍니다. 아이나 어른들, 성인에게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방식이 스프링클링, 이걸 이제 적수레 뿌리는 방식이 있고요. 또 많은 양의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이 있습니다. 포어링, 관수레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례의 방식은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이머전.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방식은 완전히 물 아래에 넣고 다시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말의 단어, 이 맵타이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안 하시겠다, 그죠? 인삼주, 더덕주, 산삼주 담글 때 마찬가지예요. 술을 담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 인삼이나 산삼이나 더덕을 술 속에 담글 때 그것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완전 잠기잖아.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요, 전도지를 가지고서 이 성경 속의 전도지를 딱 넣고서 닫으면 이 전도지가요 성경 속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맥도날드에 가시면 여름에 파는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900원짜리를 먹어요. 그 위에 초콜릿이나 그 토핑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먹거든요, 항상요. 비싼 걸 항상 먹어요. 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의 위를 덮는 것, 이게 침내예요. 이게 침내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침내는 무엇인가에 잠기는 겁니다. 물침내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불침내는 불에 잠기는 겁니다. 지옥이죠? 성령 침내는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하느라 침례가 아니라 스프링클,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요. 몇 방울의 물을 뿌린다고 이게 잠기는 게 아니죠? 이따 보겠지만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시체 위에 몇 줌의 흙을 뿌린다고 해서 시체를 묻을 수가 없죠. 침례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의식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자신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과 같은 겁니다. 장례식. 아, 침례는 장례식이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한번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침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어떤 행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여기 3절에서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고 4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는 거예요. 침례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것을, 그러니까 즉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 이거 그냥 물에 담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다면.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채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냥 몸에 물을 묻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해녀들 많잖아요. 그죠? 해녀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나요? 이건 침례가 아니죠. 그죠? 침례가 아니죠. 또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다이빙 선수들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맵타이징,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러니까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었음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침례를 받죠. 장례식과 같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전 세상과는 단절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단절. 사도행전 8장 사실 본문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빌립, 복음 전도자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간 사막길로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그런 성경을 믿는 한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간다게 여왕 밑에 신하였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국구를 맡은 자였습니다. 아주 큰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하러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외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정책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뭔가 비즈니스 때문에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경배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한번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8장 28절. 이제 경배로 예루살렘 왔다가 28절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되어 있죠? 여러분 거 다 쓰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뭐 보고 검색하고 계시겠지. 그죠? 야, 이 내시는 병거에 앉아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소설을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찾고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뭔가 어떤 의문을 갖고 답을 찾는 갈급한 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 그죠? 근데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복음 전도자의 만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먼 거리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순서가. 이건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야, 29절 보세요. 29절 보시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빌립 곁에는 주의 천사가 있었고 또 빌립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통해 한 혼을 지금 구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보여주시거나 주의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보내셨습니까?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주 추수할 밭에 자신의 일꾼을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님께 내가 그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3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는 내시의 모습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이 내시가요. 최초의. 여기서 우리는 전도와 관련해서 귀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으려면 우선 프리처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포하는 선포자가 필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선포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가서요, 읽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실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죠? 지하철이나 뭐 기차 타고 가다 옆에서 소경과 읽고 있다 그러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좋은 접근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 이외에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주십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주님으로서 추수의 일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14절부터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신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선포자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서 들으면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고 믿음 가운데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순서가. 제일 먼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 선포자가 필요한 겁니다. 프리처가 없이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빌립은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아무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있습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을 맺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 특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표적 위주였다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구하니까, 표적 위주였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는 말씀 선포로 시작해서 말씀 선포로 끝났다는 사실. 주목해 보세요.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구원 능력이 있다는 사실. 말씀 자체에 말씀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요, 이 빌립이 선포했던 복음의 어떤 대상,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35절 보시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우리가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이 뭐가 돼야 돼? 항상 예수님 선포로 끝나야 됩니다. 이상 이단들과 만났을 때 보면 잡다한 주제를 가지고 막 논쟁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끝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항상요. 수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상 뭐 다 보다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뭐 UFO나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이런 교리들을 토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건질 때,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때 집중해야 할 건 뭐예요? 성경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열심히 성경을 말하면서도 예수님 선포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항상 복음 선포의 주제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보세요,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신약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내적 치유 세미나 뭐 힐링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를 선포하는 걸로 끝납니다.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11장 보세요. 11장도 보세요. 성경 11장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또 보세요. 바울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한 그분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경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게 아니야. 교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다시 8장 37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제 기록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침례는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려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침례는 믿는 순간 즉각 순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 여러분, 침례의 조건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는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다 삭제된 말씀입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왜요? 성경적 침례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침례를 어떻게 주나 보세요. 38절.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아, 침례는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물속에 잠기는 거네.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는요 오늘날 하는 뭐 스프링클링도 아니고 푸어링도 아니고 뭐예요? 다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침례가 바로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실행 규례입니다. 규례. 그럼 이제 정리 하나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누가? 그렇습니다. 침례의 자격 요건 뭐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자 빌립은 곧바로 물속으로 내려가 침례를 주었죠.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받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고백한 성도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몇 개월 이상 다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준다? 이건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또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근거한 구원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성경 어디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예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물을 떠와서 뿌린 게 아니에요. 물에 내려가 잠겼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이요, 에논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죠? 근데 왜 줬습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3장 23절 보세요. 요한도 산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에논에 왜 갔습니까? 침례를 줘서? 왜? 그걸로 갔어요. 왜?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세례는요, 이 컵 한 잔이면요 100명, 100명 가능해요. 100명.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처음에 이제 종참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갔죠. 근데 다들 무지 힘드니까 막 이제 처음 교회 가자면 사람들 다 울더라고요. 왜 울나 모르겠는데 다 쭈르르 나오더니 세례를 주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잔에다가 병사들을 다 뿌리는데 요 하나 가지고 100명 이상 되더라고요. 톡톡톡톡 하는데. 근데 침례를 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당연히 많이 있어야죠. 물속에 잠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야, 보세요.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셨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베프티스트라면, 침례 그거라면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많은 물이 필요하고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침례를 주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자 마자 침례를 즉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본주의 동심내 교회에서 이 강단이 침례탕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 또 침례탕이 있어요. 또 아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복음 선포하고 구원 받으면 바로 나와서 여기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절신되는 게 없잖아. 그죠? 저희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10층이다 보니까 옥상에서요, 수영장 튜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주고 나서 아이들 물놀이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침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죠? 그죠?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성경 8장 37절 말씀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아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대신, 신앙국 대신에 자신들의 교리에 서약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단지 종교의식 하나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즉시 받았어요. 뭔가 학습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앞에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14절부터 두아디라시 출신 자주세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 간청에 이르되
만약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수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순서가 뒤에 옆에 30절 보세요. 순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에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간수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후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간단한 두 번째 간단하죠, 그죠? 큰 페이지 두 번째 물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가? 오늘날 이 물침례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믿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죠. 구원 유전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절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마다. 또 요한복음 47절 나를 믿는 자이죠.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영존한 생명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마다입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마다죠. 믿는 자마다.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이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것가 아니죠. 그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뭐예요?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었지만 침례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기 전에 죽은 성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신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물침례, 그러니까 물침례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순종의 행위이고요. 우리가 곧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않기를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제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죠? 구원받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큰 돼지 세 번째 보시면 유아 세례.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보통 아기의 머리에 몇 방울의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아까 사도행 8장에 봤죠?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잖아요.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 어디에서도요 아기가 침례받았다? 이런 사례가 전무합니다.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 유아세례를 주느냐? 유아세례를 구약의 할례의식과 혼동하는 거예요. 유아세례를요. 할례는 남자아이들만 행했지 여자아이는 행하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죠? 물침례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침례 받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공부한 분들 가운데 침례는 단지 상징이고 의식일 뿐이라면서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전에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공심내교에 와서 침례받는다는 것을 그냥 같은 거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즉 침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받은 세례로 아니면 이런 침례를 대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 실행이 아닙니다. 순종도 아니에요. 아주 자의적이고 편리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침례는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것에 있어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언제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시면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는데요. 보시면 1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규례들이 뭐예요? 두 가지 규례들. 이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시입니다. 이 규례들을 지킴으로 칭찬합니다. 야,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왜 칭찬하다?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믿은 신자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죠. 침례는 모든 믿는 성도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순종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혼인 신고를 몇 년이 지나도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냥 동거인입니다. 동거인.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가족혼 관계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기의 신분이 뭔가 정체불명의 신분으로 있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침례는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 입었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옷은 뭐예요? 우리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어떤 지위를 표시 주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고요. 그죠? 소방복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으로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지위를 확증해주는 일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또 침례는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Without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넣으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죠? 물침례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부활하심을요. 그리스도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께서 매장되셨을 때 나도 매장되었습니다. 물 아래에 있죠?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채 침례를 받았다면 그냥 몸에 물을 묻힌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침례가 무엇인지 침례식 할 때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세 번째, 침례가 상징하는 뭔지 침례. 자신의 믿음, 정체성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즉 침례를 받은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고린도전서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야,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순서입니다. 그죠?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게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듣고 가로치고 침례를 받더라. 뭐 있겠죠, 그죠? 어쩌거나. 네. 그러니까 이들 중 그 누구도요 믿은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침례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케이스를 보면 다 복음을 듣고 믿은 지 바로 즉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요. 사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나중에 좀 믿음이 좋아지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침례 받아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는 또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성경을 좀 공부하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을 낸 성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즉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침례의 어떤 방식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침례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간증이에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캔 위에 붙어있는 라벨과 같다. 그러니까 라벨, 뭐 책 표지도 그럴 수 있고요. 라벨. 저희 막내 아이 대은이가요, 축구를 좋아해서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잔디밭이 있는 학교에 가면서 삼다수 500ml 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축구장에서요, 삼다수를 막 던지고 또 던지다 보니까 라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져왔어요. 물이 있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무슨 물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냉장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건 아시겠죠? 이래서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라벨과 같이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라벨은요, 그 내용으로 알게 해주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라벨은 나는 참치 통조림이야,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치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침례는요, 캔 위에 있는 라벨처럼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지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구원받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알게 하는 게 바로 침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죠? 네 번째, 침례는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는 어떤 면에서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시면, 뭐 11회 불꽃 같은 책에 보시면 러시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총으로 빵빵 죽어갑니다. 근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이 서 있는, 길게 줄이 이제 늘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이 물침례를 그냥 의미 없는 단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기쁜 날인데, 복된 날인데, 의미 있는 날인데, 엄숙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물침례는요,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받은 존재이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9장이요? 누가복음 9장. 침례는 주님을 따른다는 표식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만 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죠. 뭐예요? 23절. 나를 따라오려고도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결단.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는 결단.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 크리스찬들이요, 침례를 받을 때 이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죠. 종종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임을 의미했어요. 때때로 가족들과의 의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고 따르기로 결단했음을 기뻐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만약 내가 소경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보게 됐어요, 이제요. 그렇다면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눈뜬 나의 시력을 포기하기 원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눈먼 친구들은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좋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소경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시력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갈 이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물침례, 이것은 바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나의 주님 섬길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 것입니다. 이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되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중에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제자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주를 따르는 것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운 어떤 길이지만 그것은 그러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침례 의미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교회의 또 의식 가운데 주의 만찬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 이걸 다음 주에 할까요? 주의 만찬을 어차피 다음 주에 하고 시험 보니까 오늘 다 하고 다음 주 바로 시험 볼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주의 만찬 좀 자세하게 하고 시험 볼까요? 네? 주의 만찬을 하다가 중간에 앞에만 하시죠. 앞에만 주의 만찬. 그러면 주의 만찬에 대한 용어만 좀 확인하고요. 넘어가죠. 뭐 그럼요. 우선은 그러면 아니다. 다음 주에 하시죠. 뭐 다음 주에 이게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쉬었다가 이건 주의 만찬 따로 또 카테고리 묶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났네요. 그죠? 네. 그럼 다음 주에 주의 만찬 하고 그러면 테스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